두 번째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라는 말은 살 길은 낮은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하늘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은 행운을 기대합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높아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낮아져야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끝없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도 있는 채, 모르는 것도 아는 채, 죄가 많아도 없는 채 이러한 것은 버려야 할 욕심인데도 욕심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 본체, 능력까지도 다 버리고 더럽고 추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거지가 더러운 옷을 입는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 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생의 살 길은 영광을 주실 때까지 수치를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날 비난하면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바로 왜 세상 살면서 손해보고 살라고 합니까? 억울한 것을 어찌 풀라고 실컷 두들겨 맞고 욕먹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때까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는 길이고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의 믿음의 깨달음을 보면은 그가 능력받고 궁핍하고 공고를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복보다 자리를 비워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할 대로 약해지면 그때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삶의 빈자리를 크게 비워놓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복을 받는 여유를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가슴 아파 낮을 대로 낮아지면 높아질 여유를 쌓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지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때가 될 때까지 낮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은혜 받을 자리를 넓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살 길을 찾으라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를 높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허리를 동여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날 마음이 여유를 얼마나 낭연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참고 참아서 복 받을 여유를 많이 만들면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교만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높아질 자리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앞에 두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구원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내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키 행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조가 말한 대로 포도주도 마시다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조상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레갑의 후손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고 전하여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 왕도 빼앗고 나라라 하지만 왕 없는 민족으로서 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끔씩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이 정해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새로운 2025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게 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을 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게 만드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예비하시고 2025년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앞날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 복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내일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은 얼마나 내가 낮아져야 살 길이 보인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여백을 보시고 2025년은 축복의 길,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